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 노릇이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는데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하늘나라 시민의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글 성경에서 잘 표현이 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조건절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이라는 내용입니다. 4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두 번째는 만일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4가지가 어떤 것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과 행실과 어떤 자세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하는 권면이 있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우리 민족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는 권면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이 주는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교통해야 됩니다 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친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같이 시간을 내서 친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면서 남들에게는 담벼락이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불필요한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제나 사귐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세요. 뭐죠? 성령의 교제예요.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만난 것이 많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달되면서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게 되는 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교제가 풍성해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 처음 봤는데도 살갑게 인사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네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뭡니까? 권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긍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벌을 받을 때 시원하다,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적인 마음이 생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이든지 형벌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잘못 살던 저렇게 되었구나, 고소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종종 자기 아픔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아픔이 많고 고통이 있는데 교회 와서 이것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 아픔을 토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까 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약하고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 것이죠. 지난주도 잠시 다뤘지만 세상은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분리가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마음을 다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서 지켜내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교회에 이것이 꼭 필요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면 아내는 집에 두고 등산을 혼자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각자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도 같이 보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죠.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서로를 탓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쿨하게 살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어긋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함께 집에 있는데 아내는 가사일을 하는데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죠.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여자분이 청소를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은 발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공간이지만 딴 마음을 품는 것이 많습니다.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에 사실 모든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보시면 더불어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난주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한마음 한뜻 협력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에 갈까 할수록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하지 말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의 모든 존영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말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모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으로 그렇죠? 중심으로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서로를 신실하게 책임져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단지 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면 모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인데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세대가 통합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임마누엘에 수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단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복락인 것이죠. 저는요 목사예요. 평신도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힘들면 두세 주 정도 빠지면서 쉬기를 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토요일날 아내랑 싸워갖고 어쩔 때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런데도 해보는 거죠. 왜요? 그런데도 예배 가운데 속에서 연합하고 그 가운데 또 해보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해보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복락은요 모여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으로 바깥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합하고 어르신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 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정도 이루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다툼과 허용입니다. 다툼 하면 뭔가 싸우나? 이러면서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다. 허용? 뭐 잘난 체 하나? 이 단어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사실 쉽습니다. 약간 더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툼은 셀프 앰비션이에요. 셀프라는 말, 자기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허용이라는 것은 셀프 임포턴스라는데 거기도 셀프가 자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져요. 내 중심하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성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좀 멀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문자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성공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의 불행은 나의 성공인 거죠. 그것이 바로 다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특히 나라는 것이 강조되죠. 내 가족, 내 부모님, 벌써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님 하면 그냥 쿨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죠.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울컥함이지만 너의 고향 그러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져서 나한테는 관심 있지만 남한테는 무관심한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비참함 중에 한 가지 같아요. 죄의 가장 중심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다툼과 허용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것에서 오는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연합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는 것.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합 속에서 오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정말 이름이 뭐세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족보를 따지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다 아브라함 윤씨, 아브라함 박씨, 아브라함 김씨죠.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이죠.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주범 중에 또 한 가지는 뭐죠? 허영입니다. 허영은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인정받고 우대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인정받고 우대를 받고 싶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우대를 받고 싶은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셀프 임포턴스,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영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죠. 참 사람들은 참 어리석지요. 제가 이렇게 자매들을 보면 참 얼굴이 이쁜데도 못생겼다고 하는 자매들이 종종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생긴 것보다 조금 못하게 보기도 하죠. 지혜롭죠. 물론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한 70점인데 자기 자신은 한 100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우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허영이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과대평가하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연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차이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허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을 그냥 쑥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의견을 계속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우대받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교통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그 의견을 포기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고 우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굴복시키는 것이 허영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변인이 야당 국회의원이 아주 정말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당에서는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이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야당 대변인이 나와서 여당한테 여당이 어떤 정책과 제안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발표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입니다 했더니 상대방은 나도 거기에 전문적인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우대하지 않는데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나를 인정받고 우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속성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는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젊은이들 대단하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땀과 수고와 희끗희끗한 그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죠. 서로를 존대하는 거죠. 그런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기준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합당하게 할 수 없어요. 과거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가 과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어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허영이에요. 그렇죠? 허영은 자기를 우대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높여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져요? 다툼과 허영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자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이 겸손과 사랑, 이것이 가장 덕이라 그래요. 어거스틴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덕을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또한 로마 시대도, 이 시대에 쓴 로마 시대도 겸손을 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는 겸손은 하면 부족한 사람으로 봤어요.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봤습니다.
용감하게 무엇인가 이루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훨씬 중요한 덕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겸손이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겸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잖아요.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저희 아내를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우리 가족도 비하를 시켜야지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겸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네 당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면 원수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겸손을 부리는 거거든요. 자신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티를 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겸손하군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서 자신을 높여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위선이고 외식인 것이죠. 겸손이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것이다. 결점이죠. 자기 부족을 아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람 앞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겸손을 싫어해요. 왜 겸손을 덕이라고 여기지 않냐면 겸손하면 자꾸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거든요. 이용당하고 무시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을 가지고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입니다. 빼앗아야 되고 또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한 것이죠. 또한 어느 것 하나 내가 혼자서 이룬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 구원이라는 것,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나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주님의 그 부요함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봐요. 그 사람이 더 크게 될지 않을까요?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보라고.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세상은 자기 훌륭한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족을 얘기하면 세상 무시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실패와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부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남도 옆에 사람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나도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오셨는데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죠. 겸손은요,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우대하고 존중해 줘야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을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10가지 받았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처럼 대하는 것이 겸손의 자세이죠.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 겸손은 뭐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반복하죠.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 근데 돌본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인터레스트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나의 관심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도 돌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각자 관심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 합시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야죠. 목사님 지금은 초고령 사회인데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다 달라요. 그렇죠? 겸손이란 게 뭐죠? 나의 관심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돌보는 것이 겸손인 거죠. 내 주장만을 나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도 돌볼 줄 아는 것이 겸손이죠. 그럼 성도들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관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맞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줄 줄 아는 것이 진짜 겸손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겸손이 많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신앙의 핵심과 정수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흘러서 교회로부터 회복되고 또한 이 사회에 흘러서 이 사회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힘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